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되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은 그 백성의 장로들이 또 거기 있는 회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제히 모두가 그런 뜻이죠.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 있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지배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국가나 세계 모든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그 백성은 또 모세에게 알려주면 모세는 하나님께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 하냐면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께서 여기 주목해 보실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약속한다, 계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하면 대박입니다. 수지 많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결혼식 세레모니 속에 보면 서약하는 순서를 가져요. 교회에서도 임직자를 세울 때도 어떠냐면 서약하게 돼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서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상호간에 그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다 서약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기시키면 어떻습니까?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면 축복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가거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시죠.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들면 부모가 마음이 상해요. 응? 요런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 왜 내게 이런 말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들리시 하면요, 혼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너가 잘 들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저는 생각해요.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듣거나 딴청 부리고 듣거나 딴 생각하고 듣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저 말씀을 내가 다 받아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쏙쏙쏙쏙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막 들어오게 되면 그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고, 이야 좋다, 이야 신난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더니 오늘 양옥주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물론 책임이 커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근데 더 책임이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축복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듣겠다고 아예 귀를 딱 막고 마음을 닫아 놓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손해나면, 은혜 받아야 되는 본인이 말씀에 잘 듣지 못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고 나니까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라 그렇게 말해요. 진짜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과거가 되었으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별일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 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 앞에 막다드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떠냐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차이가 뭐냐면 큰 어려움이냐 작은 어려움이냐, 심각한 문제냐 가벼운 문제냐, 이 차이예요. 어느 때나 인생의 삶에는 폭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렵다.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힘들다, 환경이 나쁘다, 조건이 나쁘다. 내 이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킨다, 안 된다,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어렵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상황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형편이 언제 좋아질 건데요? 여러분께서 과부의 두 랩돈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감동을 누가 준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워서 힘들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핑계거리를 대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형편 모르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행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금 코로나 전국의 상황에 있지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과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우리 각자들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된다, 누구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켰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축복해 주시냐면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셔요. 첫 번째,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큰 나라 같죠? 그러나 세계 이 지구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겨우 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러시아를 한번 가봤더니요, 그 러시아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를 G7에 편입시켜서 하겠다 이럴 정도로 되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나라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세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물, 보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 같은 존재.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물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자, 이제는 옆에 사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하나님의 보물단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이게 눈이 너무 좋았는데 눈이 아랑아랑 거려서 저것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목사님 더듬거리나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아낄 거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아끼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들은요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자식은 그걸 모르죠. 몰라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하고요, 모든 수단 방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특별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보배 같은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물이다. 내 소유물이다. 응?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자요, 보배 같은 자요, 그런 귀한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말이죠, 왜곡된 자아로 보고 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그릇되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고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좋아 죽겠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를 보배 같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래요. 신앙을 가지면 반듯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을 추시고 좋아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보배 같은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소유물 된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확실한 경험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분이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에 대해서 어떠냐면 그들을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그런 것이 뭐냐?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냐? 제사장 역할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제사장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제사장 역할. 이것은 뭐냐면요,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자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나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만방에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어떠냐면요,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소수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저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가?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면요, 정말 악하고 타락된 세상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옛날 구약의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가 서울 한복판이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그러고 또 온갖 이런 죄악상을 보면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썩어져가고 타락되어가고 망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팽개져 있어요.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회개하는 그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방법 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 우리가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길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기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여러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과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과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